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생활,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보는 시각이 그냥 단순하게 그 어려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만 보이니까 어려움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의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께 시선이 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이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그 상처 사람에게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풀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하게 꼬여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큰 수렁에 빠지면 그 수렁에서 잘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앞에 늘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야고보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가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성숙한 사람이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선생이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된다면 선생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늘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목사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아요.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제가 했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진짜 선생이라면, 즉
너희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면 표징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진짜 이런 표징이 있어야 된다 하고, 야고보가 말한 표징이 뭡니까? 너희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즉 너 입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네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네 입을 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통제력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네 입이라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네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네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 힘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네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지 네가 증명해봐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단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입을 봉했다 하더라도, 입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네 마음에 숨기운 악이 있다면, 네 입은 지금 닫고 있는데, 입은 가만히 있는데 네 마음속에 숨겨놓은 악이 있다면, 숨겨놓은 악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어떠한가를 네가 살펴봐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악이 숨겨져 있으며, 결국은 여러분 그 숨겨진 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땅의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땅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서 진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총명이 있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무엇으로 보이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보여라. 너에게 총명이 있다면, 너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있는 것을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여라. 그런데 그 선행으로 보일 때 그냥 선행이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으로.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식은 그냥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지식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많지만 우매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운 건 많이 있지만 참 여러분 배운 것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 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시험이 왔을 때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는 능력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지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한번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
자, 여기까지. 자, 24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자들도 도무지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순종하는 능력, 그 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는가 하면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선행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뻔질하게 잘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선행이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유식한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날 때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이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월함과 가시가 아니라 자기 낮아짐. 그래서 자신의 선행이 드러날 때에도 자신의 우월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예수님의 비하의 극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참된 선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그 선행이 드러날 때에는 우리의 우월함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잘냐,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내 잘남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더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선행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우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 과시가 아니라 우리의 겸손함으로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속해 있다면, 아직 우리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는가? 내가 아직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4절 15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 15절을 우리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14절 15절에서 등장하는 것이 거짓 지혜, 즉 땅의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지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선행으로, 참된 삶으로, 선행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즉 낮아짐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시기와 다툼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 자,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은 타락한 본성에서 맺히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젤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젤론. 근데 이 젤론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말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젤론이라는 단어를 가리켜서 시기라는 말로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젤론의 단어의 원형이 젤로서, 이 젤로스의 뜻이 뭐냐면 열정, 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 열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열심, 열정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젤로스라는 단어의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기, 질투, 이런 의미도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젤로스라는 단어 안에는 이 단어의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시기 혹은 질투라는 의미도 이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 젤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장 17절, 로마서 10장 2절, 고린도후서 9장 2절, 또 11장 2절, 빌립보서 3장 6절, 또 히브리서 10장 27절 들어만 놓으세요. 이런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이런 곳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열심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젤로스라는 원형을 쓰면서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라는, 시기라는. 여러분, 이 시기의 의미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 그게 바로 시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벌하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스스로 열심으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진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다. 그런데 그 열심을 말할 때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스, 바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에서 일어나는 열심. 자, 그러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여러분 지금 속에서 시기심에서 일어나는 열심이니까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심은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시기심이 있을 때, 내 속에 시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나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죽어요. 지금 이 시기심이 바로 그 시기를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는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시기라는 단어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자, 시기인데 어떤 시기라고요? 독한 시기. 왜 여러분 그냥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독한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이 독한이라는 말은 11절로 한가 봅니다. 앞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할 때 이 선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독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을 내고 어떻게 선물을 내느냐라고 말할 때 이 선물이 독한이에요. 독한. 그러니까 독한 시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으로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생기는 시기심이 독한 시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속에 생겨나는 그 열등감, 그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시기심이 바로 독한 시기, 독한 시기. 그리고 이것은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비방을 일삼는 태도를 가리켜서 독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시기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깎아내려야 됩니다. 누구는 아무개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방을 일삼는 태도, 그것이 바로 독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악한 감정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감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시기심이 있다면 지금 내게 잘못된 열심이 있구나. 내 속에 이 시기심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지금 저런 마음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 지금 내게 잘못된 열심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신다면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시기심이 있다면 그것이 내 속에 지금 잘못된 열심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독한 시기와 다툼 그랬습니다. 다툼.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단어 의미가 뭐냐면 이기적인 야심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야심,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야심이, 이게 여러분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기적인 야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이 뭐냐면 파당이에요. 끼리끼리입니다. 이기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저급한 행동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기적인 태도가 바로 다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툼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여러분 끼리끼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당짓는 것,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당짓는 것, 이 당짓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모임에서 그 조직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암적인 요인이 바로 이처럼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되어진 파당심,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파벌을 조성하고 끼리끼리 하는, 꼭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고보라는 사도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우리로 말하면 일대 담임 목사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일대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런 시기와 다툼의 추악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목회자인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시기와 다툼의 추악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것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이라는 말은 기준이 세상의 가치다 이런 뜻이에요. 정욕적이라는 말은 짐승들처럼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적이라는 말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모든 것들의 배후 세력, 조정 세력이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의 배후 조정 세력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마귀라고.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좀 봐야 이 문제를 우리가 또 풀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디에 지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았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고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귀신의 포로였다고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 귀신의 포로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귀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에 포로된 사람의 삶의 특징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16절에 보세요. 다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다툼,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 귀신에 의해서 짓눌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혼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분리적 영성입니다. 자꾸 분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자기에게서 계속해서 분리시켜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한데, 자기는 아주 순결하고, 자기는 아주 깨끗한데 나에게서 순결하지 못한 것들을 분리시켜냅니다. 그런데 그 분리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나에게서 분리시켜내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자기에게서 계속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너는 나와 이게 안 맞아서 분리시켜내고, 너는 나와 이게 안 맞아서 분리시켜내고, 다 분리시키고 나머지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만 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거룩하지 않는 죄인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분리시켜내는 거. 다툼이라는 것은 분리적 영성입니다. 다툼은 서로 옳고 그르다를 놓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미움, 교만, 분노, 정욕, 탐심, 시기, 이 같은 육체에 속한 죄성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파당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당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아직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이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친하니까 우리끼리, 우리는 이렇게 친하니까 우리끼리. 여러분,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일수록 끼리끼리가 없어야 되는데, 끼리끼리가 많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의 화목을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꾸 아빠들은 애 앉혀놓고 네 엄마가 좋나 내가 좋나 우애란 말이에요. 아빠가 좋으면 어떻고 엄마가 좋으면 어떻고 우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건 벌써 2살 돼도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둘 다 좋아요. 아빠 엄마 2살 돼도 깨닫는 것을 아빠 엄마는 그거 듣고 싶어가 자꾸 묻습니다. 엄마 그랬다가는 아빠가 삐져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의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의 영성이 있으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교회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공동체 안에 일치감을 상실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의 영이 가득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늘 모이면 딴소리 합니다. 여기 모이면 저 소리하고 저기 모이면 저 소리하고 늘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반드시 분열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열이 있다는 것. 자, 이렇게 분열이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운 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지금 혼란스러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이 가정 참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말이 혼란스럽다는 말이야. 뭐가 뭔지 질서도 없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도 없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아무 역할도 없고, 도무지 질서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도 뭐가 뭔지 몰라요. 와서 이게 뭐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면서 싸웁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왜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까? 우리의 이런 죄성을 아니까. 만약에 구원을 내 노력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야 혼란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하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자기 자랑하고 거짓말하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랑입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랑이 앞섭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오만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미련한 자를 선택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세상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왜 택하지 않으시고 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를 과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거짓이 동반됩니다. 왜요? 과장이라는 자체가 거짓이에요. 자꾸 뭔가 더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지혜는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만 유발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언제나 요란하고 악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말은 가치가 없는 일, 가치가 없는 일. 이들이 도모하는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계획하며 하는 것이 가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 타듯 심판대에 공적이 다 타버리고 없을 가치 없는 일. 그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됐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24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 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제 우리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계속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서로 사이에, 우리가 가족 간, 이웃 간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사람을 투기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참된 선행으로, 그리고 그 선행이 드러날 때에는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가 잘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